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 큰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 되시고 또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우리의 여정에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예측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예측 가능하면 많이 생각할수록 좋죠. 많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합리적인 판단, 결정을 잘 내리면 그 인생 여정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지 못한 변수도 많고요. 또 변수가 없어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지요? 잠언서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며 지혜의 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방금 말했던 각 분야의 실력과 능력이 출중한 자, 실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능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능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생 여정이 계산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혹 여러분 삶에 이 변수, 내가 생각 못한 변수와 같은 문제를 만나거나 생각 못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단편적인 것만 절대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회의 길이라고 표현했듯이 이스라엘을 길이 너무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우회의 길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봐야 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찾아내고 응답받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이해 안 되는 길로 우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맞고 이게 가장 좋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 내린 생각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 같은 변수를 통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맞고 이게 맞아요. 이런 것은 없고 이래야 편하고 이래야 빠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혹은 갑자기 병이 계획하고 생겼습니까? 질병 혹은 어떤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각하고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 그 가데스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 그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그 가데스에서 사실 이제 반석에 물이 나고 이제 그 하고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40년째 첫 번째 1월들이잖아요. 1년 후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계획인데 이들은 뭐 언제 들어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그때 이끌어 가시는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 방금 전번에 말했죠.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 저 남쪽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남쪽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 여기 21장 1절에 나오죠. 네겝이란 말이 나오죠. 네게브. 이 가나안 땅 남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근데 거기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입니까? 여기 보면 저 빨간 선이 시작되는 저 줄거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안 보여요? 네, 보이죠? 여기는 크죠.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올라가면요, 점선 쭉 올라가는 길은 사실 정탐꾼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올라가면.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쪽 길도 안 가죠. 안 가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래서 사실 위치가 여기란 말이죠. 계속 그림 놔두십시오. 북쪽을 향하면 가나안 남쪽으로 입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이 아니라 저 동쪽,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사해 바다 있고 위에 요단강 있죠. 있고 그 요단의 동쪽인 그 길로 쭉 돌아서 저 해가 저 별표 있는 데까지 저 이 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게다가 여러분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 1절 3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아랏, 네겝에서 사는 아랏의 왕이라고 나오죠. 그죠? 아랏 있죠, 아랏. 요 아랏이라는 여기에 요 작은 국가인데 이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 앞에 와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먼저 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로잡아 가버리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을 어찌하리까? 우리가 치리까? 치면 그때 치라고 할 때 이 아랏을 완전히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거기서 다 멸하고 거기를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 호르마가 어디냐면 저 브엘세바 있죠.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 바로 옆에 호르마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평정을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산적으로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그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빨간 선처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데 돌려서 오른쪽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성경 읽어보면 에돔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국경 통과해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통과만 한다 라고 할 때 그들이 군사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에돔 땅은 하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을 정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제일 아래쪽으로 갑니다. 국경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서 다시 올라가서 저 에돔과 모압 사이를 이렇게 비켜가지고 그리고 저 해가지고 저 위에 호르산 하나 있죠. 산. 호르산이 이쪽에 있고요. 저 위에 가면 느보산 있죠.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고요. 아론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어요. 자, 거기까지 쫙 갑니다.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게 마음 이해가 안 돼. 마음에 들지 않죠. 저기 제일 위에 별표 있죠. 이 별표가 어디냐면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광야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이제 신명기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신의 광야 있죠. 줄건한데 신의 산 있고 신의 광야. 거기서 하나님이 1년 넘게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장막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그 장막 다 완성하고 출발했잖아요. 거기서 백성들을 계수했잖아요. 그죠? 계수했잖아요. 그리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들어가면 됐겠지만은 40년 방황하면서 한 세대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별표 있는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말씀 주십니다. 다시 말씀 주신 게 신명기고 거기서 또 다시 백성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을 계수하는 게 몇 번 나온다고? 2번 나온다 그랬죠. 그게 저기요. 자, 그림을 내려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하지만 이 동쪽으로 가는 길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 순간만 보면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멀쩡한 길 놔두고 그것도 정복해버렸어.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동쪽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에돔이 방해하니까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순간만 보면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알기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해 안 돼도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되는 게 약속이 아니에요. 이해 안 돼도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고요. 우리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 주관하고 계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때 안 보여요. 그러나 넓게 길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고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큰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림 있죠. 그 별표, 그 요단 오른쪽에 그 그림 위에 그 위쪽 땅, 그 위쪽에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이미 차지한 땅이 요단 동쪽의 땅이 어마어마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거 주시려고요. 2번째, 그 땅을 점령하는 응답받는 과정 속에 지난주 말씀드린 그 여호수아 1장에 그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일꾼들 있죠. 그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 일꾼들이 나와요. 3번째, 그리고 아까 그 별표한 거기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들이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언약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실하게 다시 설명하고 주시는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 받는 더 중요한 응답을 갖게 한 시간을 주시고 그 장소가 바로 아까 그 별표,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이들에게 더 필요한 거죠. 지금 빨리 올라가서 차지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준비한 응답 땅과 그 속에서 일꾼들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사실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당연히. 상황 딱 보면 지금 안 보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더 중요한 응답을 갖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으로 동쪽으로 그들은 가야 했고요.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진로를 반대하는 에돔의 반대로 해서 불가피하게 저 아래쪽 홍해까지 내려가서 다시 우회가 올라오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짜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뱀의 재앙.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경로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아까 호르산 거기 아론이 죽었다 하는 게 있죠. 이 빨간 선이 딱 꺾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 에돔으로 인하여 막 우회를 막 하니까 지금 다 이해도 안 되고 다 이게 다 마음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여러분 단면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해요. 뇌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 딱 결정이 되고 이러면 상황이 굴러가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모세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보면서 원망합니다. 의논이라도 하고 뭐 회의라도 하고 결정돼서 몰라도 자기들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통해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들은요 모세는 혼자 결정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객이 또 튀어나와. 늘 하던 불신앙 후렴구가 나오네. 또 하는 후렴구 있죠? 네, 나옵니다. 21장 5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후렴구입니다. 늘 붙어있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 더 붙이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 우리들의 생명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 하찮은 이런 거 주고 이러면서 처음에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가시와 같고 그리고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꽈배기 맛이 그런 과자 있잖아요. 그런 과자와 같이 왠지 이게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자꾸 먹으니까 뭔가 자꾸 꿀맛이 나고 단맛이 나고 그걸 가지고 찌 먹고 뭐 삶아 먹고 막 구워 먹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먹었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하찮은 음식만 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솔직히 그들 마음은요 알았을 정복하고 나서는요 이제 들어가겠기니 생각했는데 그 기대도 벗어나고 동쪽으로 간다고 가는 길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다가 에돔이 막네 짜증나고 거기다 우회하네 저 아래쪽까지 불만 우회하는 결정이 불만이고 이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하기도 하고 총체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라든지 건강, 경제, 인간관계, 교회 어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어떤 것이 내 생각대로 딱 안 되면 일단 마음 상합니다. 마음 상한 게 뭐죠? 속상하다 하잖아요. 속상해. 근데 여러분 속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뭐 그게 딱 안 보인다 할지도 언약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원망이 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불신앙이 됩니다. 이게 불신앙이 돼요. 믿음이란 것은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은 평소에 네 믿음이 있는 듯 했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딱 조성되고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보이는 것은 지금 상황과 지금 불편한 것, 지금 속상한 이 모든 것과 현실만 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여정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 좌지우지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갖기를 원하셔요. 결국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실 때입니다. 1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상황 왔다고 이쪽으로, 저런 상황 왔다고 저러고 아니고,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되라. 그러면 차지하게 되리라.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돌아가는 이 상황과 이 우회하고 이 막고 뭐 이 들어가 납득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이것으로 보니까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길도 더 힘들고 마음이 기쁘면 먼 길도 가볍잖아요. 근데 마음이 무거우면 발이 무거워져요. 발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이 원망과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왔어요.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많이 물려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불뱀이란 것은 뭐 불탄 뱀이 아니고 독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막에 독이 치명적인 뱀들이 갑자기 확 많이 나타나는 거죠. 백성들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또 막 진짜 아비규환처럼 되는 거죠. 뱀에 물려 많은 이들이 죽었고 고통 속에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버리고 그리고 원망과 불신앙으로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궁극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징계를 받는 백성이지만은 즉각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 즉각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의 재앙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합니다. 세 번째, 그때 놋뱀의 해답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 하나님이 큰 정말로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이 회개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불뱀 고모양대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 위에 달게끔 만드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쳐다본 자. 안 쳐다보면 당연히 죽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쳐다봐라 그런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걸 쳐다봐 지금. 그러면 아니죠. 그거 하고 지금 짱대에 달린 그거 하고 내 지금 이 아파 죽는 이거 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면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의 해답으로 이걸 주셨어요. 그 해답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은 왜 노뱀을 달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 않는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재앙인 불뱀 재앙,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 노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고 그걸 보라고 하신 것 1차적이지만은 맞지만은 단순히 지금 하나님은 그 사건 해결에만 국한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여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죄예요. 장대는 그 광야에서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불신앙하여 그 범죄 앞에서 이 비록 재앙으로 깨닫게 하시지만은 또 즉각적으로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직 까마득하게 약 1500년 뒤에 오실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짱대 막 내가 그 위에 들려야 할 것이다. 무엇을 말하죠? 십자가입니다. 그를 모두가 쳐다본 적 다 살리라 했듯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그리스도를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해결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노뱀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모세가 짱대 위에 달았던 뱀처럼 예수님이 달려야 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노뱀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광야에서 세워진 그 노뱀은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분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징계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노뱀을 주셨듯이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죄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와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하시며 살게 하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면 삽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열나고 아파 끙끙 앓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 그러면요, 그 장막 안에 있다가 엉엉엉 기어나가지고 모든 백성이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단 그 노뱀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삽니다. 네, 나는 지금 그거하고 뭐 상관이야. 나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쳐다보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연약함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우회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앞을 막았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간다면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되어도 그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앞으로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돼요. 혹 그러지 못하고 원망이나 불신앙에 혹 우리가 또 잠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우회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되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해도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봐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가운데 여호수아서에서 지난주 보았다시피 그 등장한 젊은 세대의 믿음의 일꾼들 우뚝 서서 그 응답을 받는 중요한 일꾼들이 서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우뚝 서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하셨던 우리 교회도 젊은 세대,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같이 있고 있는 젊은 세대, 여러분 나이 든 많이 든 분보다 그 젊은 세대의 충격이 더 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이해 안 되고 해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길로, 그것도 우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또 범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이해 안 되고 그래서 시험 들고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큰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주셨고 이끌어가고 계셨듯이 우리에게도, 언약교회에도,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큰 응답 받는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주역 같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응답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혹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더욱 큰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